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이사야도 중반 정도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네 그러면 여러분은 귀가 가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요구하신 분량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차면 되겠죠. 진노의 분량이 아니고요, 회개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 차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0장 가시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 지역을 나라적으로 애굽을 얘기할 수도 있죠.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거든요.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애굽은 지리적으로 국가적인 애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애굽과 화친을 맺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죠. 왜 그러냐? 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7절에 가시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일컫니라. 여기서 라합은요, 사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6절에 가면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바로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는 사단의 우두머리죠. 늘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고, 또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죽임의 창을 들어서 달려오는 자가 바로 이 바로죠. 애굽은 바로, 세상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선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 선견자죠.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엇을 요청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선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드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단언하건데요, 11조 신앙 필요합니다. 주일 신앙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11조일지라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내 병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들여지고 몸이 들여지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11조, 헌금,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망한다, 심판 온다, 죄를 회개해라, 너희가 악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면 축복 받으세요, 치료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화목할 것입니다. 좋은 소리만, 입에 발린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선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몸을 낫게 하기 때문에 선약이 필요하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는 두 분이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한 분은 강도사님이고 한 분은 어린 아이인데 수술하고 싶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요? 병이 났으니 그 병을 도려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아프고 피 흘리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징계하는데 너 저주받으라. 그렇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신앙을 지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악인들 속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알곡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19절에 말씀하죠.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아 다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23절에서 말씀하지요. 이 이른 비가 뭔가요? 이른 비는 성장을 위한 여름의 비죠. 여름에 곡식을 심어놓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단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쑥쑥쑥쑥 커지요. 그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뭔가요? 늦은 비는 추수의 비예요. 은혜의 비죠. 단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26절 오늘 핵심의 말씀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회초를 들었잖아요. 채찍을 들으셨잖아요. 상처 났죠. 그 상처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 상처를 다시 맞은 자를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달빛은 햇빛 같고 달은 뭐예요? 달은 어둠에서 한정적인 공간에만 비춰지는 거죠. 근데 해는 어떻게 해요? 광활한 대낮에 비춰지는 거죠. 그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죠. 그 치유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7은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한 치유로. 하나님의 채찍을 드셨을 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채찍될 때 기분 좋아서 자식 때리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그럼 부모라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때릴 때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식의 상처를 보면서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되라고 사랑의 매를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 다시 삼회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삼회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그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삼회신다는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